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인간이 공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숲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그거를 소화시키는 소화 기능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필요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인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생명이. 근데 이게 움직인다. 먹는 것이 되고요. 배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웃는 것도 되는데 우는 것도 돼요. 손가락, 발가락, 머리도 내 마음에 다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딱 맞냐 이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이 10개고 손이 2개죠. 이게 부족함을 느끼세요?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손만 가지고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부족함을 느껴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이 10개고 발이 2개지만 한 발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느껴요. 근데 두 발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모자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벽하잖아요. 완벽. 때가 되면 자라고 때가 되면 성장하고 때가 되면 어른이 돼요.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가요. 에너지를 집어넣고 호흡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태어난 환경 물론 다 다를 수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게 된 신비는 동일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신비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죠. 공기를 만드셨네요.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내가 땅의 재료를 만들었네. 원소교를 만들어.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물을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없고 물이 없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먹을 걸 먹고 살고 호흡을 하냐 이거예요. 나의 노력, 열심, 능력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은혜를 아는 삶의 사실은 일반적인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의 고장이 생겨도요. 전신에 영향을 주죠. 전신. 내 감정에, 내 호르몬에, 내 감각에 아주 작은 하나의 문제만 생겨도 평생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아이의 친구 있어요. 우리 1학년짜리. 근데 걔는요 소아 당뇨예요. 이게 부모의 유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소아 당뇨가 왔는데 평생 뭐래요? 호르몬 주사 맞아요. 근데 그걸 정확한 시간에 놔야 돼요. 그걸 누가 하죠? 부모, 나의 부모. 그 아기가 배에다가 자기가 놔야 돼. 자유롭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 호르몬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이걸 못 찾으면 호르몬 이상 때문에 왔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보배로운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를.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난 소중한 사람이고 이거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떠하면 이거를 잘 못하시잖아요. 어릴수록 이게 다 잘 돼요. 그렇지 나는 훌륭해서 이게 되지만 안 된다. 이거. 근데 이걸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관계 연결고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리 밖에 떨어져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 사회, 직장,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해 주지? 이걸 굉장하게 민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 대한 이미지로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나아지고 내 삶의 모습은 더 좋아지고 내 삶의 모습은 더 행복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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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모습은 더 행복해지고
근데 내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다 그거보다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시선과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지?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내 실력은 어느 정도지? 나를 어떻게 대우해주지? 나의 가치는 얼마지? 이런 게 그냥 무의식적인 은연 중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가 이런 요소들이 내 삶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주는 것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생활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들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부수적일 수는 있어요. 이건 내가 참고사항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평가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이 난민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의 자녀들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부자도 태어났어요. 부모의 훌륭한 유전자를 부여받았어요. 그 사람하고 아주 가난한데 부모로부터 어떤 이 몸에 어떤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제 부모님이요 부자였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하면은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는 저는 뺄 게 없어요. 저는 누구를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그래 능력이 없고 큰 교회 시작하는 사람은 능력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동일한 조건을 살아?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안에 내 가치는 부여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씀하세요? 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방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푸른만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에서 당신의 너무 소중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언제 한다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거 찾아지지 않아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비교의식. 나도 모르게 비교해요. 열등감이 올라오고 우울감 여기에 삶을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경쟁해. 나하고 조금 이렇게 경쟁 나이가 되는 사람하고 모르게 기싸움하고 적어도 나보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마음, 교만함, 어떤 거만한 위선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업신여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도 막 생겨나요. 사람들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죠. 차별과 배타적인 모습들이 이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이것이 왜 인간의 존엄적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럼 왜 나의 존재적 가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까? 이거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강아지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와 있지 않아요. 사람만 와 있는 거. 사람만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상이라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에게 너 이쁘니, 너 머리가 똑똑하니, 너 공부를 잘하니, 너 직업이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냥 봐주시죠. 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는 코가 어떡하니까 너는 앞으로 미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형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시면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 평가가 안 돼요. 평가할 수 없는 일. 하늘을 어떻게 평가해요? 태양을 어떻게 평가할 거며 바다를 어떻게 안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소중하다. 생각보다 소중한 가치를 이미 넘어서신 분이에요. 예.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신나는 요동이에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차를 한번 쳐다보게 돼요. 그죠? 내가 아주 이쁘게 옷을 탁 입고 가는데 나보다 더 럭셔리한 옷을 입는 분을 보면은 분이 돌아가는데. 근데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내 자녀가 대학을 갔는데 옆에 있는 자녀가 훌륭한 대학을 가면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면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요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본래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그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뭐예요? 알아가잖아요.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부부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연약함을 보고 좋은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언제 보여요? 먼저 보여요. 연약함 언제 보여요? 이후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내가 속았네 이렇게. 그건 속은 게 아니고 처음에 볼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정상이고 살다 보면 연약함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를 잘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 자세를 가지고 가셔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이 많이 쪘어요. 비만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살이 찌나? 그러면 보약도 해주시고 같이 운동도 해주시고 날씬한 옷도 입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 빼 이렇게 입에 얘기하면 누구는 살찌고 있고 살찌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을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걷는 걸음.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인생의 목적지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과소평가해요. 과소평가한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도달하게 되면 인생의 최종적인 마무리 시점이 찾아와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인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곳을 갈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발견해낼 수가 없다. 세상의 시각으로 이것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걸 이해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라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가야 돼.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 목적, 방향, 독착지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요 결국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셨지만 결국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존한다고 존재한다고 진화론도 무신론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는 어떻게 존재하며 물은 어떻게 존재하며 땅은 어떻게 열매를 열리게 하며 바다는 이게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설명되지 않는 영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재하게 된다. 그걸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능력, 그것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는 결국엔 그 능력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즐거워지고 회복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나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졌어요. 그래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내 몸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줘. 나를 보호해주죠. 근데 자연 만물도 똑같다. 인간이 생존하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해두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주고 있는 쪽으로 간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거를 수없이 말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난 이런 위대한 존재. 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이걸 말해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이것을 어떻게 되면 막아선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리들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차 있어요. 뭐 인사, 어떤 승진 국가 평가로부터 해서 어떤 업무 평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나를 다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눌리고 쫓기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상황. 절대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될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안과 생명이 부어지게 돼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사는데 이 물질이 평안과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낸다. 우리를 지켜낸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혹시 영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서운해요.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우리 연애 집사님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해 나게 됐는데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녀를 다 키우셨대요. 근데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정육점을 하는데 이분이 이게 도와줬대요. 이렇게 바쁘니까. 근데 갑자기 이들이 쏙 빠져나갔대요. 너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찾아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너무 공허하고 허전함 때문에 막 인생에 어떤 걸 달리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소리 때문에 그 기분이 상해요. 이건 내가 스스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에 내 마음이 요동치십니다. 계속 요동. 나는 위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스스로 내가 그렇게 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처럼 밝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인정받지 못해. 세상적인 가치로 나는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겠냐 이거. 이게 안 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나는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훌륭해. 너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윤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본래적 가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적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 기도하는 이 모든 건요, 우리 몸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균형추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러워져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낼 수도 없고 힘을 받을 수도 없게 돼요. 왜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인생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유동치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여신 기준들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떤 사랑의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소유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존재를 떠나버려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고 떠나버려요. 자, 왜 떠났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소유하기를 원해.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해. 그걸 갖기를 원해.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겨난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만족스러워요. 그것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죠. 염려스러운 인생의 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굴레가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염려 없어? 근심 없어? 걱정 없어?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방향도 목적도 삶의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오고 걱정도 근심이 온다. 모르면 답답하시죠? 모르면 실수하죠. 답답하면 실수하죠. 모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내 자신 때문에 슬퍼져요. 그것이 인생 안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어를 쓰실 때,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늘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만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비꼬는 말, 비아냥하는 말 언제 나오는데 내 마음이 상했어. 근데 내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포용해주고 넉넉하시잖아. 그것처럼 항상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있는 사람의 모습에는 끊임없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것을 철학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막 만드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은 다 헤아려 셀 것은 없고 내가 태어나보니 이것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뿐인데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없더라. 이게 솔로몬이 말한 지혜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고백한다. 여러분 쾌락이 그렇잖아요. 정욕이 그래요. 좋아 보여요. 만족스러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계속 찾게 돼요. 우리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요. 몰라요. 그때는 잘 몰라요. 애들 막 클 때 이럴 땐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수고되면 내 안에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계속 찾아요. 이 지금 나이대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뭔가 아이들이 더 크면요. 더 공허해져. 아이들이 출가하면 더 공허해져. 그런 말들은 마치 밥을 먹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요. 계속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견자는 이런 삶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얻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정욕을 쫓고 방탕을 따라가 봤지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다 허비되고 없어져요. 이 로또를 해갖고 그 된 분들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어려워졌다고. 이게 참 묘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많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어려워진다. 대부분.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갑니다. 살아가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은 발견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 가지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인생의 시간은 뭐예요? 짧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절대 인생이 길지 않죠. 벌써 2025년 벌써 뭐예요? 4월이잖아요. 짧은 인생의 시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기회가 많지 않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없이 보내야 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 그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하기를 우리 만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 그 축복을 주셔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능력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 분명히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꼭 있으셔.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고 그 마음 함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이건 사실은 복은 아닙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사라지는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라지는데 굳이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냐는 질문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하나님 없이 나 인생 못 살 것 같아. 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 돌아와요. 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결국에 만물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 주인, 창조주께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부여주신 능력으로 생존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내가 원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원해서 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필상 집사님이 이거 다 아시겠지만 밤에 잠을 자는 거 내가 원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 붙이고 자는데 잠이 안 와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 다 잠자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이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염분이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내가 알아서 보충하냐고. 내가 늘 피 뽑아갖고 내 염분이 몇 프로인지 맞지. 안 하잖아요. 스스로 이걸 맞춰간다. 저희 이것을 한다고. 우리의 그 사람의 연령에 분포되는 몸의 수분에서 누가 가장 수분이 높을까요? 누가 높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누가 가장 수분이, 인생 이 연령대에서 가장 수분이 높은 층이 어떤 연령대일까요? 어린아이. 네. 그렇죠. 신생아요. 75%, 80%가 수분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그 낮은 연령대 누가요? 어르신. 50% 미만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게 가는 겁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행성, 우주의 신비, 땅, 바다, 하늘 이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비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게 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으로 움직여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은 존재적 가치가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그런데도 그럼 그 자리에 생겨나는 것이 결국 영원해요. 인생의 걱정의 길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늘 자리하고 이것이 나의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고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가 싹꾼이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목자가 여호와시면 늘 푸른 초와 시원만한 물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요.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 나에게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이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저런 어려우면 그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일상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요. 만족스러운 삶이 연속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생겨.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수록 살아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 꼭 지키는 그런 말씀, 그런 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적인 능력과 섭리로 돌아가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 우리의 이 표피, 이 세포를 사진 찍고요. 우주의 별들을 사진 찍으면 똑같은 형상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수록 내 삶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감정과 내 어떤 모든 삶의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신 인생의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보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가 분명하니 그 길에 가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누가 막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은 뭐냐? 이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을 점검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그냥 우리들의 영혼이요. 이거 나에는 존귀한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계속 얘기해 주셔요.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거
분명히 얘기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건요,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삶의 환경, 내 배경, 내가 가진 능력, 학벌, 외모, 경제적 위치, 어떤 이런 거는 모든 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절대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 삶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들 속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성경에 좋은 말씀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길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인생을 사라지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이 민수기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서 보내드린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그냥 죽는 곳이 광야잖아요. 불기둥 그등들이 없다면 이들은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게 돼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물도 없어요. 재밌는 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막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개입하셔서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정갈도 막아주시고 빛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셔야 살 수 있는 광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삶. 그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 삶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석적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둘째 아들 인생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모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한번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을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없이 그냥 보내야 돼요. 그 시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의 결과를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인생의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심판이 가십니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됩니까? 험한 상태처럼 돼 있죠. 돈이 있어도 살릴 수가 없고 권세가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벌거벗은 모습을 서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아왔냐가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그냥 탁 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릴지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의 자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냐. 그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길에 가실 거예요. 인생의 길은요 절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길을 보고 걸어가시게 됩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어떤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축복된 자리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이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건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셔서 나를 살게 해주시는 그 깊은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늘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 삶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